글로벌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고 모든 민족이라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 이 두란노에서 출간된 그 유재필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가운데 전도는 감동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데요. 일본의 그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 가나자와라는 지역에다 텐트를 치고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만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청년은 식사를 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했어요.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은 이 청년을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청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청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적같이 이 폐병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나가노 목사가 평생을 통해서 회심시킨 단 한 사람,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목사가 됐고 나중에 중국에 건너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빈민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침으로 그 굳은 변을 녹여주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중국의 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고 개인적으로 가가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때 이 포교령 1호를 내려서 일본인들을 해치지 말라고 전 중국에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한 사람 목사에게 감동한 장개석이 그 보답으로 내린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감동시킬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배출한 이 나가노 목사의 사역은 숫자로 따지는 이 경제적인 원리로만 본다면 결국 실패한 사역이겠죠. 그러나 그가 전도한 단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이룩한 그 사역의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이었지만 이 단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로 인해서 화해와 화평의 다리가 놓여졌고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목숨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이 나가노 목사님의 이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단 한 사람이 실천한 예수 사랑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성경은 이 한 사람의 가치가 결코 작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갈릴리에서 그 이방의 갈릴리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도 소외된 사람들 어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을 부르십니다.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바돌로메야 부르시고 도마야 부르시고 마태야 부르시고 나사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삭개오야 또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 수가성의 한 불행한 여인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만나는 게 소중한 거죠.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이름도 기억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았겠는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이 일대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작품이잖아요. 내 얼굴 모양 하나, 내 모습 하나,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나라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인간 조건 하나 내 뜻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o be지 to do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반드시 갖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가 고난과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속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여러분 한 분이 이미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가족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고 흑인이 해방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기운이 싹트기 시작해서 결국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에서 회개하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전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시간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던 그 시간 이미 기독교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평신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던 그날 그 시간, 그때 이미 영국이 구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죠.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열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순종의 길을 열었고, 모세는 광야의 길을 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길을 담대하게 열어 놓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길을 열었고, 이 베드로는 제자의 도의 길을 열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그 믿음 가지고 가족의 생명을 구했고,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대단한 여자로 알고 있지만 에스라는 원래 신분이 패망한 한 나라의 고아 출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장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이 받아지면서 온 집이 구원받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나게 됩니다. 저주와 멸망의 가정에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정의 7남매가 다 구원받은 사실과 45명의 우리 직계가 다 주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도 날마다 감격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우리 가문이라든가 성적 같은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실 때 이제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품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얘기를 간단히 해드릴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고 잘 아는 분이신데, 춘천에 사는 치아바타 유동부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유동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도가 나고 회사를 떠나서 쫄딱 망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좀 머물 수 있겠는가. 교회에 들어올 그 당시에는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성로 목사님께서 그날 주일 저녁부터 보양식을 시작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불러서 식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체력이 바닥이 날 정도로 약했을 때 그 김성로 목사님이라고도 계세요. 이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 장례식 예배 인도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지금 다시 목회를 하시는데 하여간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매일 보양식을 해주면서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걸 아시고 2달 정도를 그냥 저녁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봉산 카페를 갔는데 그 김성동 목사님 그날 밤 그러더래 자기한테. 유동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겠냐.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기운 좀 차리고 용기를 내라. 그때 차도 없으니까 춘천에 사는 동안에 아주 불편했었는데 또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그 교회 자매님이 오시더니 유동부 형제의 그 간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를 주신 거예요. 멀쩡한 차인데.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이제 감동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춘천 교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한 자매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카페 한쪽을 내어드릴 테니까 빵을 만들어서 팔아보라.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빵을 만드는 기술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좁은 공간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힘든 작은 공간이었는데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자매가 너무 간절히 권유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빵집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1년 2개월 동안 항상 남편 때문에 그냥 실족하고 원망하던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그 아내도 이 교회와 공동체에 눈물 흘린 보살핌과 섬김을 받고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상황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돌이키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로 바뀌고 그래서 그 후로 가족들 전체가 다 서로 간증을 하면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이제 교통하는 그런 좋은 가족으로 변화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제가 그 교회 집회를 뭐 여러 차례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 놀라운 변화들과 간증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한 목사님의 한 영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깨지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 있는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빛의 자녀가 돼야 되고 이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아니면 안 될 어떤 외로운 사람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